역사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후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세상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종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어느 때에 종말이 올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당장 떠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제자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가르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마지막 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25절, 26절입니다.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상들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또한 작게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만 크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언급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모두 두려움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속량을 기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들은 모두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겠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시간은 세상에서 핍박을 겪고 속박 가운데 있던 자들이 마침내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무가 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별도로 언급하신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솔로몬의 풍요와 성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무의 변화를 보고 그 계절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징조를 보고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잎이 나면 여름이 오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고 천지가 없어질 그날이 임할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가 되도록 늘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제자들이 아니라고 방탕하게 살면서 삶에 대한 염려로 눈앞에 닥친 일에만 붙잡혀 살아가게 되면 재림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 성령 충만과 대조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게 되고 술의 힘에 이끌려 방탕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거룩한 길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술을 통해 잠시라도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술은 마약과 같아서 잠시 동안은 좋아진 듯 느껴지지만 결국 방탕함에 빠져 모든 것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과 담배, 마약과 도박 등은 이런 점에서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중독을 경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 곧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남겨진 날들을 허비하지 않고 당장의 작은 이익이나 손해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 성전에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은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친히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역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미 감사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그러한 간절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려울 때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평안하면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그 자체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미련을 두지 않고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모든 것을 쏟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복과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